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가끔 어린이 찬양을 들으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참 많은 기도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는 굉장히 쉬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죠. 요새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이 찬양을 듣고 또 함께 부르다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목이 하나님의 콩깍지라는 제목입니다. 뭐 이렇게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사를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콩깍지 안경을 쓰고 있으신 것 같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들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의 콩깍지 안경을 쓰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있는 1호, 2호, 3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콩깍지 안경을 쓰고 넘치는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몸으로 느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는 비슷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룰 때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잘 따르면 나중에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빛이라고 얘기를 해줄 만큼 그렇게 밝고 그렇게 늘 아름다워서 빛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아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겨주심,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콩깍지 안경을 쓰고 오늘도 저를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네, 잘 하셨죠?
이제 뭐 찬양팀 몇 분들은 이렇게 잘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발음을 잘 해야 되죠. 치읓을 지읒으로 발음을 하면 안 됩니다. 빛이 아니라 빛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변화된 신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에 참여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이런 것들을 책망해라 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죄악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저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시험해 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축구 감독들 중에 늘 공격적인 축구를 지시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늘 수비만을 지시하는 감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비에 치중을 하는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득점을 하고 공격을 할 것을 팀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축구라는 종목 자체는 수비만 해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득점할 생각이 아예 없다면 아무리 잘해도 0대 0이죠.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하면은 그냥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냥 최선이 비기거나 아니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짓는 죄를 그저 짓지 않고 그저 피하고 그저 따라가지 않는 소극적인 삶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으로 더 나아가서 더 거룩하고 더 도전적이고 변혁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대하고 나아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올해 1년의 이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소극적으로 이런 죄는 짓지 않았고 TV에 나오는 그런 흉악한 죄와는 나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나는 좀 다르고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 봤더니 어때요? 기쁘신가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또 성장해 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완벽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더 닮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보고 고지고대로 따라보고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답게 교회답게 거룩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근처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깨어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곁에 있지만, 그들과 늘 함께 하고 있지만 구별되고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가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죽음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 줄기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요, 너무나 소극적으로만 반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칠흑과 같이 힘든 이 시기에 더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 비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예배당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또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방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천을 구입을 해서 손으로 직접 마스크를 만드는 일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이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그 마스크를 전달해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손세정제를 계속해서 이제 채워 넣는 교회들도 있고요. 코로나로 사태로 인해서 운영이 힘든 가게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의 물품을 구입하고, 또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또 그 물품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급진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히 주의하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이제 뭐 시간을 아껴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구원해내다, 죽어가는 그 시간을 살려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속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의 많은 이 자기계발서 책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시간은 금이다, 잘 시간을 계획하고 잘 아껴서 경쟁에서 이기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구원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상을 따라갈 때가 많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흘러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방학이 되면은, 요새 방학이 굉장히 긴데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막 시간도 잘 계획하고 열심히 막 잘 쓰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머리로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본성대로 이렇게 게을러지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때도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에 물리적인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보다
몸은 편안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머무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옷을 경건하게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지 않을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어딘가 놀러 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설교 영상을 틀어놓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삶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침체되게 됩니다. 점점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방종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영혼에 선포를 해야 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그냥 물리적으로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또 아이를 집에서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지만, 우리가 가장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매 순간 무엇인가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쉽지 않지만 조금씩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중에는 시험해 보며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아령, 가벼운 아령을 반복해서 들지 않으면 결코 무거운 아령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는,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랑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다가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와닿는다고. 그래서 과연 우리 가정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도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좀 고민하게 됐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 안산동산교회 대학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그 청년의 시절에 보내왔었습니다. 그 청년의 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졌을까? 더 순전해지고 있을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을까를 봤을 때 저희의 마음의 반응이 청년 때보다 조금 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싱글이기 때문에 뭔가 가볍고 책임감이 별로 없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뭔가 저희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속도가 조금 느리지 않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한 전도사님이 재정적인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랑 그런 상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교육전도사 시절에 너무나 힘들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랑 마음을 나눴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 그런 결단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돌반지를 이제 팔았어요. 그 전도사님 가정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팔아라.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이죠. 물론 저희가 그 돌반지 몇 개를 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보자라는 고백을 드리고, 바로 어제 제가 남양 그 시장 사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금은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한 돈에 얼마를 주시나요? 막 그러면서 흥정도 해보고, 결국에는 가장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현금으로 팔았어요. 팔아보니까 정확하게 105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내 돈 반을 팔았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너무 이 숫자가 애매한 거예요. 105만 3천 원. 숫자로 쓰기도 애매하고 발음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그냥 100만 원만 주고 그냥 5만 3천 원은 우리가 쓸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허튼 숫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 드려라. 이게 5만 3천 원은 제가 그냥 쓰려는 마음, 여전히 이게 내 건데 요만큼은 내가 써도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송금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보낸 다음에, 모든 아픔을 내가 다 함께 짊어질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매번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한 번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우리가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